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쉬운데 또 어떤 게 믿음인가? 또 왜 사람들에게 믿음마다 다 그러지?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다 같은 믿음은 아닙니다. 참 나누기 어렵지만 딱 두 가지로 나눕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그렇지 못한 믿음. 그렇지 않을까요?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은 사람이 만든 겁니다. 중간은 없어요. 극단이 아니라 실제 그렇습니다. 흑백 논리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굳이 말하면 회색은 없습니다. 그냥 합리적이라고 말하지만 그는 가장 인본적이고 사람 중심적인 거죠.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과 그러지 못한 믿음이라는 것, 바로 두 종류로만 나눌 수 있지요.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를 한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는 믿음이란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믿음이란 단어가 헬라어로는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faith라고 합니다. 또 왜 그러냐면 이것은 그냥 신뢰, 진실, 신뢰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신실하게 신뢰하는 걸 말합니다. 적당히 믿는 걸 말하라 진짜로 믿는 거지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복음을 믿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했어요. 우리 오늘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 믿음의 결과로 그분에 대한 호칭이 바뀌어졌어요.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했고 그리고 자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와의 관계가 됐어요. 혈육 관계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구주시라. 왜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믿음은 우리에게 소망의 확신을 줍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신뢰. 사람이 참 보지 못하면 못 믿잖아요. 그렇죠? 보고도 못 믿는데 보지 않고 어떻게 믿겠어요? 보지 않고 믿는 그 신뢰를 믿음이라는 거 하는 거죠. 다른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그런 훌륭한 믿음으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나 이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는 재료, 이것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다. 즉, 보이지 않는 어떤 분이 없는 것에서 있게 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만 알을 수가 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만이 그렇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안 믿죠. 세상을 신이 만들어? 하나님 만들어? 날씨가 왜 이 모양 욕구야? 39도, 40도 대한민국이 지금 39도 오르는 게 아마 당분간 지속될 거래요. 건강히 주의하세요.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재료를 가지고 뚝딱뚝딱 자기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없는데,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도들의 헌신이요 행동입니다. 믿음은 그건 우리 인간에게 믿는 사람은
헌신적인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혹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주일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죠. 감사함으로. 그 구원에 감사해서 다른 사람 산으로 들러 시설을 떠나고 자기들이 즐길 것만 있지만 그걸 모든 걸 차단하고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입니다. 나를 드리는 거고 물질을 드리는 거고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계획들을 다 미룹니다. 바꿉니다. 그런 헌신의 행동이 나오는 거죠. 왜냐? 믿기 때문이죠. 또한 누군가 나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 사람은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행동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마음의 상태라고 말하죠. 그걸 다른 말로는 영적 상태입니다. 믿음은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행동으로 그냥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또 합니다.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역전 앞에 가면 큰 나무가 있다고 그랬어요. 파출소 옆에 큰 나무 밑에 금덩이를 하나 감춰놨는데 거기 금덩이 있으니까 내 말 믿고 가서 찾아도 가죠. 그러면 가는 사람이 있고 안 가는 사람이 있다. 누가 가겠냐? 내 말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거기를 가서 금덩이를 찾으러 갈 것이고 내가 하는 말을 믿지 못하면 정신 나갔어. 거기다 누가 금덩이를 갖다 놔. 안 갈 거라 이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나타나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섬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믿음에 대한 행동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전체에서. 나도 당연하죠. 여러분 안 믿는데 거기를 왜 가요? 안 가죠. 이 금 같은 믿음입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믿어야 천국을 가지요. 그런가? 그런 게 있어? 한번 다녀볼까? 그런다고 하는 거 아니죠. 진짜 믿어야 거죠. 그러니까 안 보이는데 보이는 것을 믿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믿음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동에 있을 때 어떤 관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믿는 사람은 어떤 관계를 맺는데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 관계가 바로 자녀가 되고 아버지가 되는 관계죠. 예수님이 구주가 되는 관계입니다. 그분은 친자, 우리는 양자. 관계가 맺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하면 사람들과의 신뢰관계를 먼저 생각합니다. 대인관계. 그래야 개인관계가 좋아야 우리가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그래야 내가 직급도 올라가고 출세도 하고 성공도 하고 그렇죠? 승진도 하고 대인관계. 그래서 명절 때 되면 대접도 하고 생일 때 되면 선물도 하고 적당하게. 그런데 자기가 필요하다면 귀한 또 예물도 선물도 이래서 뇌물성 선물을 또 바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관계입니다. 사람들 관계는 그래요. 그 관계요. 하나님의 관계는 그런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에 우리는 그냥 자동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선물이나 뇌물이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선물이고 우리는 그 선물 은혜라고 하고 그 은혜를 믿음이라 하면 믿음도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우리는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은 거지요. 그 믿음은요 행동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내가 믿고 싶어서 필요해서 믿던 믿음은 내 필요가 공급되지 않고 채워지지 않으면 떠나는 겁니다. 그 믿음은 천국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영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됐는데 왜 관계가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를 한 거죠. 자신들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영생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쫓겨난 이유로 다시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게 됐습니다. 인간은 한계된 수명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자는 아이를 낳는 고통을 받고 남자는 땀 흘리는 수고에 먹고 마시며 뱀은 이제 흙을 먹고 배로 기어다니하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조건 없이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내 대신 나의 죄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과 영생을 주신 것, 이것이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서 우리에게 오신 복음이신 것입니다. 바로 그걸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걸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이 세상 삶의 모든 가운데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관계요? 그렇습니다. 아들을 내어서 대신 죽게 하신 그분, 우리는 이제는 아버지도 모자라서 아빠라고 부르네요. 그 아빠를 히브리어 헬라어로 아바라. 아바가 우리말로 아빠예요. 하나님을 여호와여 감히 얼굴도 못 들고 코에다 땅을 대고 그런 우리가 아빠. 여성들은 100살 모두 아빠라고 하더라고. 아빠한테. 남자들이 막 50 넘어가지고 40 넘고 아빠한 게 좀 이상하대. 예. 근데 여성들은 아니 뭐 90, 100살 먹어도 그냥 엄마, 아빠 그러니까 참 듣기가 좋은데. 듣는 차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 관계인가? 자녀라면 아버지를 얼마나 믿고 살고 행동할 것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를 믿습니다. 자녀를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부모를 신뢰하는데 자기가 스스로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행동도 조심하고 말도 조심하고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갈 겁니다. 부모를 의식하지 않으면 요즘 멋대로 그냥 멋대로 해요. 기준이 없어요. 요즘 다 그렇지 않지만 그 젊은 세대에 멋대로 해요. 멋대로. 기준이 없어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내가 조면 된 거예요. 내가 싫으면 않는 거예요. 와, 이거 왜 그럴까요? 부모를 공경하는 법이 없죠. 없어요. 그거 뭐 공경 안 한다고 해서 감옥을 가는 것도 아니고 출세를 못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법대로가 아니라 멋대로가 됐습니다. 그 결코 좋은 거 아니죠? 아니,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사느냐는 그의 행동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믿는 것인가, 거짓으로 믿는 것인가, 형식적인 것인가, 종교적인 것인가, 우리의 믿음은 우리 자신의 행동으로 내 믿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나타내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잘 믿어. 난 신앙생활 잘해. 나 교회 가. 이런 게 필요 없이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바꿔지는 겁니다. 변화가 되는 겁니다. 생활이 달라집니다. 습관이 달라집니다. 당연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욕먹이면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자녀가 부모 욕먹이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하려면 행동을 바르게 잘 해야 되겠지요. 그럼 우리 성구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만 한번 봅시다. 1절 성구 한번 보여주시죠. 시작. 1절 한번 하고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맨 뒤에 성경 구절 로마서 4장 18절만 하나만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믿는다. 실제로 우리는 잘 와 닿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성경의 이야기를 전하죠.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75세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 자녀도 주겠다. 새로운 땅도 주겠다. 그래 가자. 그래서 가족들을 이끌고 떠나죠. 어디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떠났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 있는 지역에서 걸프만 지역에서 거기까지 6,000km 정도 된대요. 대략. 어마어마하죠. 사람이 당시에 걸어가야 되니까. 말을 타고 가든 식술들 가니까. 그런데 하나의 정착에도 아이를 안 주는 거예요. 근데 99세 때 나타나셔가지고 야 내년 이맘때 너한테 아들을 줄게. 이름도 지어줬어. 이삭이라고. 아니 99세 내년 100세의 아이를 갖고 사라고 10살 차이 나니까 89세 90세 아이고 여호와여 사라가 90세입니다. 아이고 정말로 참말로 웃깁니다. 이 말은 비웃은 게 아니라 아이고 그 90살 먹은 할머니가 아기를 낳으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못 낳는단 말이 아니고 우습죠. 옛날 더 어려서 아이를 낳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90세가 되어서 경수도 끝나고 생리가 끝났는데 남자는 99세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느냐. 상식, 과학, 의학 이해가 안 되는데 아브라함은 좀 늦었지만 믿겠습니다. 그 말이겠죠. 75세에서 90세, 99세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그렇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자신이 경험할 수 없는 상황을 마치 이미 일어난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망상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내 마음에 이루어진 확신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는 확신의 믿음이라고 하지요. 이는 단순한 소망, 희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오늘의 삶의 내 방식에 나타나서 삶을 변화시키는 거죠. 맞아. 네. 하나님 해주실 거야. 약속하셨어. 하나님 말씀에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담대하리라. 내가 너를 강해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자 했어. 믿자. 믿어. 그분을 신뢰하는 그 믿음. 맞아. 분명히 될 거야. 그래 하시나겠어. 라고 대안해서 확실히 인정하고 확신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불가능해서 가능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불가능을 하나님의 불가능으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현재 나의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A라는 방식으로 살아왔다면 나는 내 라이프 스타일이 나는 A야. 나는 B야. 그런데 그 A가 B가 바뀌어서 C, D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전혀 삶의 목적성, 방향성이 바뀐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요, 생활 속에서 내 삶의 방식을 바꿉니다. 똑같은 일을 하지만 다릅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습니다. 다릅니다. 잠을 잡니다. 일어납니다. 다릅니다. 다른 목적의 사람이 되는 거죠. 바로 천국의 목적, 구원의 목적, 영생의 목적,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내가 지금 있는 지금의 방식,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나의 모든 삶에 살아가는 이러한 원칙들을 바꾸게 한다는 것입니다. 변화를 말합니다. 근데 요즘에요, IT가 얼마나 AI가 바뀌어지는지 상상을 초월한 초고속으로 바꿔지고 있습니다. 따라갈 수 없대요. 따라갈 수 없어요. 우리는 그거 흔들리면 안 돼요. 왜냐? 아니, 지가 아무리 만들어져도 영혼을 만들겠습니까? 응? 만들 수 없어요. 사람의 영혼은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기계일 뿐이고 계산기예요. 그 데이터 계산기잖아요. 우리 그걸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나 그것에 이끌려서 그래 끌려다니면 우리는 큰 낭패를 당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란 무엇인가? 고린도후서 7장 5장 7절 함께 읽어봅시다. 앞에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무엇일까요? 보이는 것도 잠깐이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증거가 없어도 영이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행동하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믿음에 따라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 되겠다라고 아니라 그 믿음이 나를 어떤 움직이게 한다는 거죠. 소위 말하자면 그 믿음은 나를 행동하게 합니다. 주일날이면 당연히 토요일날 예배를 준비하게 하고, 교회 가면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하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집중해서 듣고, 그 집중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 삶에서 적용하며 사는 거죠.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믿음이 아닌 게 됩니다. 뭐 그렇게 해서 잘못된다면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나에 뭔 유익이 있습니까? 나 아무 쓸모 없습니다 하면 나 하라고 해도 안 하겠죠. 응. 그러나 안 하면 본인만 손해죠. 다른 사람 아무도 손해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영원한 현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믿음의 현실이 뭐냐면 내가 가보지 않았지만 있다라고 하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내 마음에 확실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가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선진들, 조상들은 다 이렇게 믿어서 그 믿음의 증거를 그렇게 얻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걸 예로서 내놓았던 게 뭐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너는 의롭다 증거를 받았고, 또 5절에서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옮겨졌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라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 뒤에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얘가 계속 믿음의 사람들이 그게 믿음으로 살았더니 이러한 결과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경험합니다. 진짜로 경험하고 그것이 참된 것을 증명하는 능력이에요. 나를 증명하는 겁니다. 내가 굳이 증명하지 않도록 믿음은 나를 증명해 보이는 행동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이고 위선적인 형식적인 믿음은 그걸 나타낼 수가 없다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연기를 하면 될지. 연기가 뭔들 못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연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돈도 안 주는데. 연기료를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서 신앙생활을 연기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얼마 못 가지요. 따라서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창조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무엇으로 어떻게 만들었냐? 그건 믿음으로만,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어졌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은 지금 내가 앞에 있는 이런 것들, 재물로 이런 모든 것들로 있는 재료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들을 눈에 보이는 것들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있게 하신 유로 창조하신 것을 오직 믿음으로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세상을 살아가도록 합니다. 그렇습니다.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 그분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가죠.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과 태도를 보이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은 더 나은 제물을 드립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드렸다고 했어요. 그 말은 곡식을 드렸냐 양을 잡아 드렸냐가 아니라 얼마만큼 진정한 마음으로 오늘의 예배에 임했느냐 그 말이에요. 구약의 제사는
곡식도 드리고 짐승도 드렸어요. 어느 것을 드렸냐 이게 중요하라. 어떤 마음으로 드렸냐. 아벨은 제사를 드리는 곡식을 다 골라서 구별해서 미리 준비를 해서 곡식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이 하라는 법대로 잘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했어요.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그날 아침에 잡아서 밥도 안 또 통째 드린 거죠. 하긴 했어요. 예배를 하긴 했는데 아무 준비성이 없이 온 거예요. 구약시대의 제물은 주면 제사는 안 받으십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보면 연기가 반드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연기가 흐트러져 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닭을 띄워놔야 고기가 조금씩 달 거 아니에요. 통째로 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토요일날 자기 맛대로 실컷 살다가 갑자기 주일날 아침에 교회 올라니 시간도 늦고 안 되고 몸도 피곤하고 아이고 눈도 안 떠지고 시간은 다 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정신이 없습니다. 헌금이고 뭐 정신도 그냥 막 오는 거예요. 예배는 했지요. 가인과 아벨의 이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연기는 안 올라가요. 근데 우리 심령을 생각해 봅시다.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예물, 더 나은 예배를 할 수 있다. 너를 오늘 지금 이 시대에도 아벨의 믿음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었지만 오늘도 나는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그 말씀이에요. 믿음은요, 죽어서도 말한다는 겁니다. 다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과 말과 태도의 행동에 나타난 걸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셉 알죠? 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갔죠. 바로 애굽의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근데 보디발 아내가 어느 날 와서 동침하자고 합니다. 꿈이남이 있는가 봐요. 응? 잠을 자자고 막 도망가니까 하루는 막 옷을 잡아서 벗겨져 버렸어요. 지금 좀 벨트 바지가 아니고 뭐 옛날에 그 바지 뭐 옷 뭐 잡아다니면 벗겨지는. 그러니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으리까? 여러분, 여성이 남자를 유혹하는데 남자가 여성을 유혹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걸 물리친다? 아, 쉽다. 더군다나 노예가 종이 주인을 거스려? 그건 거의 죽을지라도 주인이 시킨 대로 됩니다. 그걸 당하고 죽을지라도. 그런데 거부를 했다? 물어볼 것을 죽이는 거죠. 그건 산 목숨이 아니죠. 노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당시에. 그런데 요셉이 다른 걸 핑계가 아니라 이 모든 재물을 다 가살 맡긴 건 다 맡겼는데 당신은 안 맡겼다 나한테. 그리고 이 큰 악, 이 죄를 당신하고 동침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악을 행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짓을 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그리고 거절하며 이게 중요해요. 거절하며 동침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않았대. 여러분, 죄라고 하는 거 한열입니다. 우리가 유튜브 같은 거 본다는 거 잘못 보면 죄 짓는 거 많잖아요. 요즘에 세상에 하도 듣고 보고 하는 거 죄 짓는 거 많은데 그걸 단전 딱 자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뭡니까? 죄를 단절하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 안 보이는 신인데 신인데 다른 사람 믿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당신한테 죄 못 지어. 나는 좋을랑 가볼라도 나는 죄를 못 지어. 뭐겠어요? 믿음. 뭐겠습니까? 믿음의 말. 뭐겠습니까? 믿음의 태도. 믿음의 행동. 그 옆에 가지도 않았다라고 했어요. 고개 갇혔지요. 2년간이나 억울하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총리에서 흉년에 온 가족들, 야곱의 가족 12가족을 다 그리 이민을 시킨 거예요. 애굽으로. 그리고 그곳에서 12지파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보는 데서 믿음 지키는 거, 예배하는 거 중요합니다.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분을 인정하는 것.
내가 죽음을 각오라도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당신이 두렵고 주인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을 믿음으로 나는 그렇게 못한다, 안 하겠다, 태도, 행동 하지도 않았다. 요셉의 믿음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잘 된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요. 여러분 안 본 데서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 하나님을 믿어주는데 여러분 같으면 입장 보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예쁘는가. 나 보는 데서는 잘하는 것 같은데 없는 데서는 욕이나 하고 말도 안 듣고. 근데 세상에 내가 있든지 없든지 여성이 아이고 당신 내 아들 참으로 참 훌륭하고 어쩜 이렇게 착하고 신실하고 훌륭하고 막 제가 입이 얼마나 죽지죠. 여기 금덩이 은덩이 있으면 다 자식한테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집에서는 잘하는 것 같은데 나가서는 좀 그래요. 아이고 요즘 말로 네 가지가 없어. 애들 왜 그 모양이요? 우리 집은 안 그런데요. 잘 보시오. 그러면 있는 것도 뺏고 싶잖아요. 준 것도 뺏고 싶어. 사람 마음 하나님 인격 제시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이 됩니다. 하나를 더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옵니까?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 안 믿는 사람 다 알아요. 자, 골리앗이 나와서 40일 동안 구함집니다. 야 이놈들아, 우리 몽땅 그 연합전 하지 말고 1대1로 싸우자. 네 장수 하나 보내라. 나하고 싸워서 이기면 나를 지면 내가 니네 종 되고 너희가 지면 우리 종 되는 거야. 빨리 보내 하나만. 근데 이 사람이 좀 커야지 거인이요. 요즘 날로 미터 3미터 거의 다 되는 키예요. 어마어마한 키에 가본 죽고 투구 쓰고 칼과 단짝 차고 소리를 그냥 고래고래 지르는 아무도 못 갑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나갔던 요셉의 형제들 다윗의 형제들에게 아버지가 신부를 보내요. 야 형들이 먹을 것 좀 주고 쓸 것 필요할 것 가서 주고 와라. 가서 듣고 보니까 이거 뭐요? 아무도 장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사울에 가서 내가 하겠습니다. 어떻게? 내가 하겠습니다. 뭘? 그럼 갑옷 입어봐. 갑옷도 안 맞아. 너무 커. 투구도 불편합니다. 물맷돌 5개. 이거면 됩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해? 내가 저 들의 산에서 양을 칠 때 우리 양들 공개해서 맹수 쫓아오면 내가 이 물맷돌을 다 쳐서 잡아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라. 골리앗이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개냐 막대기 하나 들고 오게 그러면서 으르렁거리는데 그때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고 물매를 돌려 던졌을 때 이마 한 중앙에 돌이 박히고 쓰러집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빼서 목을 자르고 승리하게 되죠. 여러분 왜 이겼을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믿음입니다. 자신이 외친 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블레셋 모든 사람들도 골리앗도 다 들을 것입니다. 다 들었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분을 믿고 나는 너희 간다. 네 칼과 단창 필요 없다. 이 돌멩이 하나면 끝난다 하고 던졌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능력이 그것이 뭐로 행동으로 증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믿음만큼의 증거를 받게 됩니다. 그 증거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태도와 행동, 그 믿음 자체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처럼 말과 행동에 그리고 태도에서 나타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믿습니다는 그것밖에 아닙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죽음을 보지 않는 에녹도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믿음이 없는 것은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은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요셉은 믿음으로 유혹을 이기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성구 2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밑에 로마서 10장 10절 17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구약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믿음과 태도로 행동이었는지 들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신이신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선진, 이 선배들은 믿음의 증거를 다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죠. 따라서 오늘 우리 역시 우리 구원자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롭다 함을 얻고 내가 믿는 것을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서 시인하는 것, 즉 인정하는 말과 태도, 행동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은 교회 와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예배와 그 예배가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예배에서 참된 신앙 고백과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을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의 모든 말과 행동에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